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사 제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17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님몰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그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의 왕국, 즉 남유다의 그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 지파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왕국과 그 나머지 지파들이 아직도 떠받들고 있었던 사울의 왕국 사이에서 이제 사울의 왕국이 소멸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만홀히 여기고 다윗하고 이제 단판을 지려고 하다가 요압에게 죽게 되는 대목이 3장까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하게 유다를 제외한 사울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보셋의 신하로 있었던 지휘관 두 사람이 바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의 왕국이 멸망하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다윗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먼저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그의 수급을 갖다 바침으로 우리의 생명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해서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갔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을 구축해가는 빌드업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자들을 사실은 처결을 함으로 자신의 그 왕권의 정당성과 또한 동시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 대한 기강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A와 B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예를 두고 본다면 A는 보통의 나라에 있어서 이제 자신들의 적대 세력을 제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농공행상을 하고 하는 일로 봤을 때는 표면적인 일반적인 세속의 역사에서는 이 바하나라든지 혹은 레갑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행태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B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B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얻고 또 신하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이 다윗과 같은 행동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 다윗의 왕권은 단순히 다윗이 스스로 세운 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하심과 허락하심에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하나와 레갑의 행위를 징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자신의 주군의 머리를 가지고 온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 사울의 휘하에 있었던 11지파의 그 왕국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그 정당성을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윗이 잘했다, 당연한 일을 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로서 보여주는 교훈을 말한다면 배신자의 악행에 대한 바른 판단이었다, 공의로운 판단이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잡힌 것과도 같고,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의로운 왕국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배신이라고 하는, 배신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 하면 저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구약에 흐르는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서 배신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세상에서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배신하는 길이 아니라 떳떳한 길, 의로운 길, 죽음이 있을지라도 부활이 있는 길, 소망이 있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을 살려고 하는 자들, 오늘만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살려고 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기 전에 미래의 청사에 자신의 이름이 남을 것을 걱정하는 이들은 충의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짐을 지는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보고 자신이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배신이 아닌 충의 혹은 배신이 아닌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의, 이런 것이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 자신의 인격이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세상 생명 때문에 오늘을 구하는 자들인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달해서 사랑과 죽음이라도 의로운 길을 택할 그런 자로 성령 안에서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따라 오늘의 삶을 위하여 배신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과 죽음일지라도 의를 찾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인격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